집가자와 임금왕자를 합쳐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 구조가 나타납니다. 정확히 3층 구조입니다. 자, 집가자는 홍수 심판을 피해서 산에 있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공룡과 동물을 표현한 한자입니다. 공룡과 동물에게는 노아의 방주가 집이었기 때문에 집이라는 훈이 되었습니다. 자, 왼쪽에 천전리 암각화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국보이고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위치한 암각화입니다. 이 천전리 암각화가 처음 만든 한자입니다. 이 천전리 암각화가 갑불문자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갑불문을 해독하는 데 있어서 천전리 암각화가 도움이 됩니다. 자, 갑불문들을 보면 정체를 알 수 없는 동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들을 자세히 보면 공룡을 그려 놓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갑불문을 보면 어떤 동물이 그려져 있는데, 자, 이 동물의 꼬리, 뒷다리, 그리고 몸통, 그리고 앞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머리 모양이 아주 특이합니다. 자, 머리 주둥이가 뾰족하고요. 양쪽에 뿔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자, 공룡 중에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공룡이 무엇인지 찾아보면 안킬로사우루스라는 공룡이 있습니다. 이 공룡의 머리 부분을 보면 지금 이 갑불문 1번을 보면 위에서 내려다본 모양이죠. 그래서 이 안킬로사우루스를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머리 모양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2번 갑불문에는 자, 이 공룡의 특징이 머리에 있죠. 자, 이 꼬리, 뒷다리, 몸통, 앞다리가 있고 머리가 아주 특이합니다. 이 머리의 특징으로 봐서는 트리케라톱스라는 공룡으로 보입니다. 자, 트리케라톱스 그림과 이 갑불문에 있는 그림을 비교를 해보면 이 갑불문에 있는 그림이 트리케라톱스의 특징을 본떠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3번 갑불문에는 악어처럼 생긴 어떤 동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머리인데 머리가 아주 악어처럼 길쭉하게 생겼죠. 앞다리, 몸통, 뒷다리, 꼬리. 자, 그래서 공룡 중에서 악어처럼 생긴 공룡을 찾아보면 데이노스쿠스라는 공룡이 있습니다. 데이노스쿠스는 외형이 그 모습이 악어처럼 생겼죠. 그래서 3번 갑불문에는 이 데이노스쿠스를 그려 놓은 것으로 볼 수 있고요. 4번 갑불문에는 이 공룡의 꼬리가 그려져 있는데 꼬리가 아주 길죠. 그죠? 이 몸통과 비교해 봤을 때 꼬리가 아주 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뒷다리, 앞다리, 몸통, 그리고 목이 아주 길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꼬리가 길고 목이 긴 공룡, 생각나는 공룡이 있죠? 브라키오사우루스입니다. 목이 아주 길고 꼬리가 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공룡 브라키오사우루스를 4번 갑불문에 그려놨습니다. 자, 근문에는 우리가 아는 동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코끼리가 그려져 있고요. 사나워 보이는 어떤 동물이 그려져 있고, 자, 3번 근문에는 새 한 쌍이 그려져 있습니다. 새 머리와 목, 양쪽 날개, 몸통과 꼬리, 아래에도 한 마리가 그려져 있고요. 4번 근문에 돼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돼지는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한 동물이기 때문에 집가자에 들어간 거예요. 그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튀어나며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숯이 끓는 것과 갈대의 타는 것 같구나. 그 숨이 능히 숯불을 피우니 불꽃이 그 입에서 나오며. 입으로 불을 뿜는 용은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욥기 4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사람에게 어떤 동물을 자랑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입으로 불을 뿜는 용을 설명하시면서 이 특별한 동물도 내가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욥기 41장에 나오는 이 동물은 많은 창조과학자들이 티라노사우루스나 스피노사우루스 혹은 바다 파충류 같은 실제 공룡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뿜는 용을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이 실존했던 동물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는 고고학적 증거가 발견이 됐습니다. 바로 임금왕자의 금문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임금왕자는 노아의 방주 3층, 2층, 1층 가운데 기둥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갑불문자가 그런 모양이고요. 금문을 보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집 가짜에는 없었던 동물도 그려져 있습니다. 금문에 있는 동물 그림만 빼낸 것이 밑에 있는 그림들입니다. 그림 1번을 보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원숭이 한 쌍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뱀 한 쌍입니다. 자, 가운데 기둥에 매달려 있는 뱀 한 쌍을 이렇게 그려 놓은 겁니다. 새 한 쌍이 그려져 있습니다. 뱀 한 쌍이 그려져 있습니다. 역시 새 한 쌍이 그려져 있고요. 뱀 한 쌍이 그려져 있고, 그림 4번에는 위에 뱀 한 쌍이 그려져 있고 새 한 마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금문 5번에서 나온 그림인데요. 바로 그 입으로 불을 뿜는 용 한 쌍이 그려져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용 한 쌍을 그려 놓은 겁니다.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왼쪽에 한 마리, 오른쪽에 한 마리, 암수 한 쌍이 그려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에는 뿔이 나 있습니다. 입으로는 불을 뿜고 있습니다. 몸은 뱀처럼 길쭉하고요. 날개는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물들과 함께 입으로 불을 뿜는 용 한 쌍을 그려 놓은 것은 용도 다른 동물과 함께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음을 보여줍니다. 자, 이 한자가 왜 임금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냐면 이 한자의 본래 뜻을 찾아보면 으뜸, 하랍이, 왕성하다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새들과 동물들 중에서 가장 건강하고 생명력이 왕성한 새와 동물을 택하시고 방주에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왕성하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으뜸이라는 뜻은 역시 가장 건강하고 생명력이 왕성한 가장 좋은 새와 동물을 그리고 공룡을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으셨기 때문에 으뜸이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하랍이라는 뜻이 있는 것은 홍수 심판이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새와 공룡과 동물이 현 새와 공룡과 동물의 시작이었죠. 하랍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하랍이라는 뜻도 있는 겁니다. 길 영자에는 시간이 오래다, 시간을 오래 끌다 라는 다른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시간이 오래다, 시간을 오래 끌다 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뜻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끝없는 물지옥뿐인 세상. 이 비둘기는 왜 내려앉을 곳을 찾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매일 쓰는 한자 길 영자입니다. 여러분은 이 한자가 왜 길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물줄기가 길어서일까요? 3000년 전 고대인들이 새겨놓은 진짜 금문과 전설을 해독해보면 그 안에는 물줄기가 아니라 거대한 홍수 위를 날아가는 새 한 마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첫 번째 비둘기 이야기입니다. 흔히 한자 사전이나 학교에서는 이 한자를 물줄기가 길게 갈라져 흐르는 모양을 본떴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고대 청동기에 새겨진 금문을 보면 이 설명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금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위에는 분명히 넘쳐 흐르는 물 숫자의 고대 형태입니다. 참고로 물 숫자는 홍수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물 아래에 명확하게 날개를 퍼덕이며 날고 있는 새 한 마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전서에는 이 새의 눈까지 보입니다. 왜 고대인들은 길다라는 한자를 만들면서 대홍수와 새 한 마리를 함께 그려 넣었을까요? 성경 창세기 8장에는 아라랏산에 정박한 방주에서 노아가 창문을 열고 땅에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첫 번째 비둘기를 내보내지만 비둘기는 내려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한자의 획을 가만히 뜯어보십시오. 넘쳐나는 홍수 위에 내려앉을 곳이 없어 하늘에 떠있는 단 하나의 점. 고대 한자에서 이 점은 바로 내려앉을 곳을 찾지 못해 홍수 위를 떠돌던 노아의 첫 번째 비둘기를 뜻하는 획이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끝없는 물지옥뿐인 세상. 발붙일 나무 한 그루 찾지 못해 절망적으로 날개치던 그 비둘기의 모습이 3000년 전 문자 속에 그대로 박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홍수와 비둘기를 그렸다면 홍수 0이나 비둘기 0이어야지 왜 이 한자의 뜻이 길다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당시 고대인들이 느꼈던 하나님의 홍수 심판 기간이 너무나도 길었기 때문입니다. 홍수 심판 기간은 377일이었습니다. 지구를 덮고 있던 홍수가 점점 줄어들어 마침내 아라랏산이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산에 정박했습니다. 노아가 비둘기를 보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돌아온 그 순간 방주 안에 노아 가족에게 그 기다림의 시간은 얼마나 끝이 없고 아득했을까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참으로 길구나. 고대인들은 바로 그 처절하고 길었던 심판과 기다림의 시간을 뜻하기 위해 홍수 위를 날던 비둘기의 모습을 가져와 길령이라는 한자를 만든 것입니다. 한자는 우리 한민족의 선조인 동이족이 창세기의 사건을 기억하고 후대에게 전하기 위해 남긴 하나님의 흔적이었던 셈입니다. 아라랏산과 그 위에 멈춰선 방주, 그리고 그 방주의 문을 열고 재창조된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온 8명의 사람. 암흑 같던 대홍수의 심판이 끝나고 거대한 방주의 문이 마침내 열리는 순간, 방주 안에서 바라본 새로운 세상은 고요했고 또 두려웠을 것입니다. 성경 속 노아의 방주가 마침내 정박한 곳, 바로 고대의 아라랏 산입니다. 그런데 인류를 재시작한 이 거대하고 기적적인 순간이 수천 년 동안 우리가 매일 쓰는 한자 속에 고스란히 박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추적할 미스터리는 바로 우리가 사이좋다고 할 때마다 쓰는 한자 화목할 목자입니다. 물론 성경을 믿지 않는 주류학자들은 이 글자를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들은 이 한자가 눈목자와 언덕육자가 합쳐진 한자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낼 때는 눈빛을 부드럽게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눈목자가 들어간 것이라는 다소 심심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눈빛을 부드럽게 주고받는 것과 흙이 두텁게 쌓인 높은 언덕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학자들의 억지스러운 끼워 맞추기식 해석보다 고대 한자의 형태를 그대로 들여다보는 순간 훨씬 더 직관적이고 소름 돋는 악의가 맞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한자의 우측에 위치한 언덕 육자는 본래 흙과 돌이 겹겹이 쌓인 높은 산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네이버 한자 사전에는 이 언덕 육자가 흙덩이 클 육자로 되어 있습니다. 홍수 심판 직후의 아라랏산은 나무 한 그루 없는 거대한 흙덩이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비밀은 그 아라랏산의 왼쪽에 자리 잡은 눈목자에 있습니다. 주류 학계는 이것을 단순한 사람의 눈 모양이라고 하지만 갑불 문자를 보면 이것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고페르 나무를 벌목해서 생긴 빈터와 빈터 가운데 있는 노아의 방주 모양입니다. 진짜 소름 돋는 증거는 언덕 육자의 가운데에 숨겨져 있습니다. 현재는 어진 사람 인자로 쓰이지만 고문자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이 모양은 명확하게 8팔자를 가리킵니다. 아라랏산과 그 위에 멈춰선 방주, 그리고 그 방주의 문을 열고 재창조된 세상 밖으로 걸어나온 8명의 사람. 성경 창세기는 대홍수의 심판 속에서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이 살아남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류 학자들의 건조한 해석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이 완벽한 조합. 수천 년 전 한자를 처음 만든 우리의 선조인 동이족은 왜 화목하다라는 한자 안에 산과 방주, 그리고 8명의 사람을 이토록 완벽하게 설계해 둔 것일까요? 이 글자가 가진 진짜 의미는 창조주와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던 세상의 수많은 인생은 결국 거대한 심판의 물결에 모두 휩쓸려 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방주로 들어갔던 노아의 8가족만이 목숨을 건졌고, 그들은 방주의 출입문이 열리자마자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은 8사람이 존재했기에 인류의 역사는 다시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한자는 주류 학계의 눈먼 해석을 비웃듯 홍수 심판을 직접 목격한 우리의 선조가 지워지지 않도록 바위에 새겨놓은 위대한 인류의 기억이 아닐까요?